오늘은 교회 창립 28주년 기념 예배 드리는 날이라 홍 목사님 말씀이 원로 목사님이 늘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모님 건강도 있으시고 그래서 못 오신다고 저보고 좀 설교를 하랍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곧 안식년을 떠나기 때문에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근데 이제 홍 목사님하고 저하고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저는 그냥 평생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던 사람이었고, 홍 목사님은 교회 목회에 아주 모든 정성을 다 쏟는 귀한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추석 지내셨잖아요, 이제 막. 추석 때 음식들을 많이 하셔서 드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저희 아파트에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어떤 분이 주민 중에 한 분이십니다. 아유, 내가 이번에 몇 킬로나 살이 찔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식사를 많이 하시고 나면 마지막 날은 가볍게 음식을 좀 드시고 싶은 날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설교는 그저 그렇게 죽을 드시듯이 죽을 쓰는 설교를 하더라도 오늘 죽도 괜찮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감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분들이세요. 제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친구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홍 목사님 볼 때마다 저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아예 목숨 걸어놓고 목회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모든 것 다 내놓으시는 그런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감사한 일이고 축복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그 12지파에게 이제 그 땅을 나눠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보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것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첫 번째 실패를 했다가 아간이 잘못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서 실패하고 사람이 죽어간 그런 사건, 그리고 잘못을 했던 아간이 그로 인해서 그와 그의 가족이 멸망하는 사건들까지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점령에 대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은 너무 기적적인 이야기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정말 그 시대에 과연 이랬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했던 그런 기적적 역사를 이야기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말해주는 교훈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나 혹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그래도 잘 인지 못하고 혹시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조차도 인지 못하고 가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서로 모순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12장하고 여호수아 13장하고 사사기 1장 사이를 비교해 보면 그 두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 전체 분위기는 이스라엘과 화치를 맺었던 기브온 족속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족속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땅을 점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2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리고 여호수아 12장 24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땅에 있었던 31명의 도시국가를 다 점령하고 그
나라의 왕들을 다 진멸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13장 1절에 들어가니까 이와는 다른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12장 마지막 절에서는 31명의 왕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다 점령했으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고 이야기한 반면에 바로 그 다음 절인 13장 1절에서는 아직도 많은 땅을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사기 1장 이하에서 보면 유다 지파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야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쳐서 이겨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는 모든 땅을 다 점령했다고 하고 그 다음의 내용에 보니까 그 땅을 아직도 점령하지 못해서 점령해야 할 땅이 많고 그 후에 가서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서야 겨우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내용들은 서로 우리가 보기에 모순되는 내용인 것 같아 보인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모순되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 예를 들어 성경의 내용이 모순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은 진실이 아니다, 역사적 사실이 아닐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삶에서 모순되는 것이 있다고 해서 모순이 진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때로는 모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수많은 많은 내용들,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들을 하나로 우리가 읽었을 때에 그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호수아 13장 1절의 말씀을 선택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왜 성경의 본문이 모든 땅을 다 점령했다고 말하면서 아직도 점령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모순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든 족속을 내어 쫓으라고 했던 그런 내용과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라고 했을까 하는 부분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사기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나안 땅은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얻어야 할 땅이었고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고 그곳을 점령하여 지배하고 살아야 할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 후에야 완전한 정복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따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요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만을 잘 섬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를 지도자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는데 그런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그런 대로 잘 섬겼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세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이후 세대의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을 맺으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방의 신들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이 아닌 혼합주의적인 종교적 색채를 떼게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그 이후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강대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순되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시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자기의 아내 사라가 90세가 되던 때였습니다. 그 이전까지 하나님이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해서 때로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기도 했고 이집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해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후손으로 삼고자 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것은 아니라고 거절하시고 반대했던 경우입니다. 마침내 100세가 되어 불가능할 것 같았던 기적 일이 일어나 이삭을 낳게 되었고 이제 모든 일이 순적하게 다 잘 이루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되었다고 생각하던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내리셨지요. 바로 그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잡아 죽여 자기에게 바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그들의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이 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죽여서 자신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했다는 거지요. 정말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입으로 어떻게 두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보면 모순되는 사건입니까? 따라서 아브라함은 아마도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했을지도 모를 일이고 오직 그 명령만은 하나님 제가 듣고 싶지 않아요. 그 명령만은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말하고 싶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이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완성된 성취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그가 치루어야 할 시험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요. 마침내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성취되었다면 여호수아 이후 세대의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시험에 실패했고 그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지요.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했으며 마침내 그 어려웠던 가나안 땅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과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도 느끼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도 자신이 이스라엘 땅을 위해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염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도록 요구했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여호수아가 염려했던 것처럼 그 이후의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확인한 바도 없었고 다만 자신들의 부모 세대로부터 하나님의 거대한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이야기가 자신들의 미래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잃어버린 채 그들이 항상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자신들이 앞으로 더 해야 할 일들, 그들이 앞으로 점령해야 할 땅이 남아있다는 것을 크게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그들에게는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었기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도 그렇게 진지하지 못했을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서 살면서 이 땅을 모든 그 땅의 족속들을 내어 쫓아내버리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이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보다는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것이 자신들의 미래의 삶에 더 나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우리보다도 더 강해 보이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김으로 그들은 오히려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험을 잘 극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을 더 이상 내쫓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곧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는 말씀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제 아직도 그 땅에 점령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이야기지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힘이나 다른 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함으로써만 그들은 그 땅에 남은 땅을 점령할 수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정적이고 나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적지 않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떤 시험을 지금 겪고 있는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는지도 잘 모른 채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어째서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걸까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혹은 이웃을 향해서 원망할 때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복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걸까요?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왜 우리는 아직도 극복해야 할 죄성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도 바울, 대단한 신앙가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고 신약 성경의 거의 반을 쓸 정도로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었지요. 그런데 그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정말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겠다고 고백하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을 보면 여전히 악이 자기한테 있고 악이 자기를 지배하는 것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탄했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죄가 많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우리가 점령해야 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반 위에서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서 우리는 죄와 세상과 싸워야 함을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문제는 우리 개인의 문제에서만은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보면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정말로 아름답고 완전한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매우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세상을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투성인 세상이 만들어진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 주위에 있는 악으로 인해 고민하고 실제로 악한 행동을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원치 않지만 하고 있으면서 심지어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천사의 탈을 쓰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채 우리 스스로도 그런 세상에 동화되어 우리도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적어도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지만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세상으로 바꾸어 가는 일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서 다시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완전한 것을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점령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지요.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가져야 할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을 다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해이해지고 그 이룬 것조차도 우리의 능력으로 이룬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고 그 시험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평 소망교회는 1991년 9월 15일에 창립 예배를 드린 후에 오늘로 꼭 2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에 유정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28년의 세월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를 이루었으며 교회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오셨습니다. 또 사명은 부평소망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8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게 순탄한 시절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악의 도전이 있었을 것이며 교회를 향한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떤 공격이나 유혹의 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났고 그 갈등 때문에 긍정적인 면에서는 교회가 더 성장하는 측면도 있었겠지만 어떤 때는 교회를 더 힘들게 하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세워졌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라고 생각하면서도 왜 하나님 교회 안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하는 걸까요? 하고 질문해 보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에 여기에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있는 곳이어야 하며 이곳에서는 더 이상 부정도 죄도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부정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부평소망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아직도 점령해야 할 땅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더 굳건한 믿음의 기반 위에서 여전히 전도해야 할 생명들이 있으며 부평소망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시험을 지금까지 거쳐왔고 그 시험을 잘 극복했으며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다 이루었다고 자만한다면 그 순간 여러분이 스스로 시험에 들게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꼭 기억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일입니다.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 체험이 없다면 교회의 앞날을 담보할 수가 없고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대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지만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이어갈 때에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에 보면 7교회, 아시아 7교회가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혹 터키에 가보신 분이 있다면 그 7교회는 지금 역사 속에서 사라졌고 터만 남아서 우리가 가서 구경하는 장소가 되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부족해서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은 사라진 채 당장 눈앞에 보인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신을 따르며 섬기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하는 도구로 삼으신 사건, 이 사건은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아직도 점령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음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야 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용사가 되시며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수 있도록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슬그머니 사라지고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다는 교만에 빠지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이 더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 이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창립 28주년을 맞이한 부평 소망교회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즉 점령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이 땅 위에서 교회를 공격하고자 하는 악과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웃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많이 남아있음을 생각하십시오.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 위해서 점령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음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나 부평 소망교회에게 주신 다음의 사명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